그저께부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었어요. 이 조그만한 책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밴드에다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설명을 읽어보니까 좀 흥미가 가서 이제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읽었어요. 금요일 날 밤부터 해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책이 참 잘 쓰여졌다는 걸 느꼈어요. 수준이 있는 책이다라고 느꼈어요. 아이반 터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고요. 또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에요. 이 아이반 터틀이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1시간 만에 깨어나게 되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한 197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이죠. 30년 더 됐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이 책을 쓰지 않고 있다가 천사가 책을 쓰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2013년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도에 14년도에 이 책이 출판됐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어제 밤에 오늘 새벽까지 좀 대략 봤습니다. 보면서 좀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서 유튜브도 삭제하고 페이스북도 삭제했어요. 문 좀 닫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드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매개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 기계와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소통을 한다든지 드라마라든지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내용도 있긴 있지만 그것 중에 많은 부분이 사탄의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저도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빼앗기고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그러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1978년도에 예언했던 것들을 천사들이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예언한 글을 읽어봤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1978년도에는 노트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예요. 노트북이 나오지 않았었고 개인용 PC가 상용화되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이미 그는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핸드폰이 나올 것을 본 거예요. 핸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더 나아갔어요.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요. 미래에 여러분 귀에다가 이 칩 같은 걸 꼽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우리가 핸드폰 없이요. 그냥 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손을 대서 만지면요. 만지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곧바로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핸드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귀에다가 어떠한 조그만한 이렇게 마이크로칩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그냥 막바로 귀에다가 이렇게 그걸 켜고 입으로 말하면 전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맞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지진이 온 세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도 9점 몇이 가장 강한데 12점 몇까지 그런 강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이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기계들로 말미암아 또 이 SNS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태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요. 많은 청년들이 점점점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밤새도록 핸드폰을 보거나 또 그 쇼핑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돼 가지고 이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예요. 실제.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이 됐다. 우리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읽은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진정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진정한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어떠한 그 중간 역할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속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저는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온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좀 전에 한 기도문 읽은 것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제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음란함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악함이 존재하고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에 우간다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우간다의 고아원에 1년 동안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 이름이 KT라는 자매였어요. 우리나라에 그 KT라는 회사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KT라는 이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우간다에 1년 동안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내 나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서 뭘 발견하게 됐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보니까 버려진 아기였어요. 버려진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기 힘드니까 아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아이를 주워서 보건소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아이를 응급처치를 해서 보니까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맡기니까 그 보건소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KT라는 자매가 그러면 자기가 좀 돕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20살 된 이 청년이 이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했어요.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진짜 결혼도 안 한 청년이 20살 된 이 자매가 이 아이를 이제 우유도 먹이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또 그러한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5살짜리 아이도 입양하고 7살짜리도 입양하고 해서 13명인가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 초등학교 전후 되는 여자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이 KT 자매의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루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콜라가 있는 거예요. 이 콜라라는 것은 진짜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이 버려진 아이들, 이 가난한 아이들은 콜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냉장고에 보니까 콜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입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 KT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었어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가 자기의 집에 데려올 때는 자기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콜라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거예요.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그 책의 이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라고 불러도 됩니까?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느끼는 그런 그 비참한 현실이에요. 결국에는 그 20살짜리 그 여자아이는 13명의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 우간다에서 선교사로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집의 자녀로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아이들이 그 집에 자녀로 입양되는 것만큼 큰 혜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맞이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23절에 그랬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진정한 복음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너무너무나 큰 우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주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어요.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지구가 먼지 같은 거, 우주에 비해서. 그 광활한 엄청난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다면요, 여러분은요,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믿어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항상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자고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고,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엄청난 영광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함께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좀 보면서 천국에 대한 이 저자가 쓴
그 묘사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상상하는 거에 이상으로 너무나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이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하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사람들은 낙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는 사람들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1200m 상공에서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당하는 인간의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사람들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자기들의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를 않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라. 그런 지금 절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 엄청난 지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발이 다 없어지더라도,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왔다는 얘기를 읽어봤어요. 왜 온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요, 그 목사가 젊은 청년과 합당치 않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그러한 불편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고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만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책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도 삭제하고 페이스북도 삭제했어요.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강도가 받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나
싸구려 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요, 그것은요, 거짓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천국은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영원한 사랑의 나라예요. 영원한 사랑의 나라. 거기에는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의 집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껏 비전을 펼치고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저께 우리 박래수 청병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50대 중반의 나이로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아주 깊은 적도 근처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한국에서 6년 동안 보내는 선교 일을 하다가 요번에 다시 또 지금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곳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레이시아로 떠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침 8시쯤에 전화 왔어요. 지금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숙소에. 선교비를 아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버스로 가가지고 밤 12시쯤에 버스를 타가지고 아침까지 달려서 아침에 그때 7시인가 8시에 숙소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교 후원 카드를 주보에 넣어서 드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교인들 얼마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 가지고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할 만큼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내는 헌금에다가 더 보태서 내셔야 돼요. 왜냐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 말레이시아의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남은 인생을 헌신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력이고 함께 동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힘을 보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벌써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젊은 또 아니면 또 중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도 이제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예요.